예, 들어갔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든 세상에 우리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정짓는 시간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요한 1서라는 성경의 뒷부분에 나와 있다.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잘 하지 않죠.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지치게 말이에요. 창세기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재밌다 싶은데 레위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 여성의 한계를 때문에 이 마태복음 신약을 읽으면 신약의 족보부터 해가지고 슬슬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족보하다가 그거 치는 사람인데 요한일서까지 계속 쭉 간다는 것이 보통 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요한일서를 읽게 되면 요한일서가 너무 내용이 함축되어서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게 되었어요. 그 제목 자체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편지를 3통을 보냈는데 첫 번째 통이 1서고 두 번째 편지가 2서고 세 번째 편지가 3서 그렇게 제목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요한복음과 제일 성경 마지막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나오죠. 요한계시록 사이에서 요한 1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셨구나. 요한복음을 보면서 야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도리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게 뭐가 어려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예,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을 풀이한 사람 책으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고 쉬워요. 3차 대전 그런 거 잡수시하고 마지막 때 대비해서 벙커 만들고 생수 마련하고 3년 환란, 후 환란, 전 환란 이렇게 해가지고 벨치를 안 받아도 돼요. 맞아갈 때 현살 내고 카드 사용 안 하고. 네, 그 처음은 무슨 이야기냐면 현세 살면서 뭔가 피할 거리 조심해야 할 거리만 찾으면 요한계시록 전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요한 1서를 건너뛰는 결과입니다. 요한 1서를 건너뛰어버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요한 1서는 빨리 있다고 했지요. 이 셋 다 뭐냐? 사도 요한이 썼을 거예요. 요한복음 있고 그 다음에 요한 편지가 있고 1, 2, 3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은 자꾸 이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는 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요한 1서는 뭐지? 몽롱해요. 맥주 한 병 먹고 몽롱한 것처럼 뭔가 한 먹고 몽롱하지 않아. 2병 먹어요. 몽롱한 것처럼 뭔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현실에서 주의하라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난 알아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니까 교회 이
요 네거리도 교회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 있고, 주의하라, 편지 보낸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근데 주의 사자가 누구지? 주의 사는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주의 사자니까 주의 사자한테 편지를 보내고, 주의 사자가 이런 것 조심하고, 이런 것은 청원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칭찬받아야 될 건데 이야기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뭐 별로 없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목사입니까? 그것부터가 지금 요한 일서를 다 띄니까 이 거짓말만 자꾸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천사가 왔다는 것을 아는 교회는 기존의 교회가 아니고 영적 교회라야 이게 천사가 관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영적 교회. 당기장 목사가 관리한다면 그거는 이미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게 하려면 요한 1서를 1, 2, 3서를 거쳐야 돼요. 요한 1, 2, 3서 거쳐야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옛날에 이런 분이었다. 그거 깊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현실에 있던 이야기가 왜 이런 한상적으로 했지? 그걸 알고 싶으면 반드시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요한 1, 2, 3서를 경유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유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걸 일을 역사적으로 있다면 요한 1서에서는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 이 역사가 날아가 버려요. 역사가 날아가 버려요. 역사가 실질이나 역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병을 고치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그걸 역사라고 실질이나 역사는 오늘 아침에 식사 몇 시에 했고 이게 역사거든요. 그럼 역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게 역사 아닌 거예요. 이게 역사 아닌 거다. 이 요한일서에서 역사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시카고의 거리에서 오늘도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고향 그 다승구 농동에 19살 먹은 고등학생 5명이 가가지고 빅킬 들어가지고 5명이 다 죽었어요. 그 중에서 안전벨트 4명 안 매고 맨 해도 죽었어요. 안전벨트 맨 해도 죽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속도를 냈으면 저게 다 죽었거든요. 그게 이제 TV에 나왔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이제 강의 들었으니까 목소리 없어요. 그걸 뭐라고요? 역사지, 역사. 그런데 역사 아닌 건 뭐라고? 5명이 죽든 말든 10명 죽더라도 세월로 물 빠져가지고 150명이 죽더라도 세월로 아시죠? 예? 수도 유명하니까 부흥파와 관련된 사건 하더라도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지 엄마가 자궁이 약해서 세상에 자식을 결혼 후 10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또 유산했대. 네. 역사를 보면 거짓 역사를 보면 무지무지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한 1, 2, 3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쩌나 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요한 1서 3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뭐만 믿었어요? 역사적인 희망이나 기대만 믿었지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를 그동안 믿으면서 빼버렸어요. 이게 이거는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이 역사 일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뭘 달리 표현하면 자기의 한 달 뒤, 또 1년 뒤, 내일 일에 관심 두고 산다는 겁니다.
1년 뒤, 2년 뒤. 지금은 이래도 내일은 나아질 거야. 이렇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행복이나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 역사에 갇혀 있는 히스토리. 히스토리에 갇혀 있는 세계입니다. 미국이니까 영어 좀 써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영어 쓰는 데 아무 얘기 되지 않아요. 히스토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역사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루 24시간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역사에 관한 것만 생각해요. 역사에 관한 것만. 이걸 가지고 이게 자폐증 증사라고 하죠. 자폐증. 자폐증이나 애 키우면 바깥 안 나오고 어디 금방 것처럼 자꾸 저 지구석 잡고 하는 거예요. 문 닫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자꾸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자꾸 나올 생활 밥벌떡 가능하고 또 해가지고 녹화해도 엄마 문 알려주고 이거는 특히 어린 애들 이건 자폐증이 그런 애들 점점 많아져요. 이상하게 이게 자폐증이죠. 모든 인간은 자폐증 환자입니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역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안의 이야기는 자기 딴에 납득되고 이해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 밖의 이야기하게 되면 몰라. 바보예요. 무지 몽배예요. 이순신 장군 그거 1952년 임진왜란 때 그 죽었던 나의 죽음을 알지 말라. 잘 알아. 네, 과거에. 그런데 어떤 무당이 와서 이순신 장군을 지금 귀신을 모신다. 귀신을 불러가라. 이순신 장군은 죽었어. 언제 죽었는데? 1952년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그때 죽었단 말이죠.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죽었단 말은 지금 있다만 없단 말입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을 물러가라. 왜 없는 걸 니는 믿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 제가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지금부터 본데 10분 이상 읽었어요. 어디까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태초부터 있던 태초에는 시간이 없어서 역사가 없지요. 이 역사가 없던 이야기를 이제부터 제가 늘어놓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사만 믿던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답변은 간단한데 역사의 끝만 믿는 사람이 있어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을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결국 요한일서는 뭘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집을 부르냐 하면은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고 고집을 부르니까 그거는 역사 네가 아는 자폐증 환자가 헛소리 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결국 성경은 우리 보고 믿고 천국 오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너는 네가 믿는다는 것은 자폐증 환자처럼 역사 속에 갇혀 있는 것만 믿게 돼 있는 그런 존재가 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어요. 없는데 믿는다 하니까 성질이 덜하죠. 믿음도 없으면서 한번 믿습니다 하니까 성질이 더 나는 거예요. 애가 성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엄마가 화를 냈어요. 뭐해서 공부 안 하고. 그런데 애는 또 애교가 또 얘기가 많아가지고 에이 엄마 풀어 하고 자꾸 더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합니까? 공부도 뭐 하는 거야. 꼴보기 싫어 저리가 밀어내는 거예요. 에이 그냥 더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인간들이 뭐냐면 에이 하고 더 보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역사를 믿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구조 짜여집니까?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요한일서의 진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서는 요한일서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읽기야 뭐 한국말로 읽기야 잘도 읽겠죠.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태초부터 태초가 무슨 이야기인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태초를 설명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단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 물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무리한 논리를 안 하고 여러분이 납득이 되는 논리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있다. 컵이 여기 보입니다. 카메라 비춰드릴게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 문장이 맞아야 틀렸어요. 맞아요. 네. 지금 간단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이게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있다가 뭐냐면 존재죠. 네. 이 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인간은 증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컵이 있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컵은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일서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냐를 지금 내 자신이 진짜 사회적 하는지 그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 컵이 있다 하잖아요. 내가 본다는 말은 눈이 이걸 다른 말로 눈이 그다음에 뭡니까? 눈이 있다죠.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있으니까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눈을 빼버립시다. 그러면 내가 있기에 컵이 있죠. 내가 있기에 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망치로 얻어맞았다. 의식을 잃어버렸다.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 컵이 있었는데요. 나는 몰라. 이러면 나한테는 컵이 있어요, 없어요? 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관심 두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게 사철나무가 주인공 부르는 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나무가 있는데 분명히 나무가 가보면 있어요. 있는데 나무 잎 숫자를 아시는 분 손에 분명히 차 타고 이 나무들 있잖아요. 분명히 있지요. 있는데 나무 잎 한 나무당 숫자가 몇 개든가요? 관심 없지요. 그래서 있다를 그거는 사실은 나무가 있더라도 숫자 있더라도 그런 것은 내가 관심사에 없는 것은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있다가 이 존재라는 게 존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있다.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냐 하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만 있어요. 모든 게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만 있어요. 나무가 있겠지. 나무 잎이 있으니까 숫자 있겠죠. 숫자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은 내한테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지난밤에 이 시카고에서 부부싸움 몇 건 일어났어요. 모르죠. 모르면 이거는 내가 알고 싶은 거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의미 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만 있느냐 하면 천삼천한 요약식처럼 나만 있는 게 나만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나만 있어요. 그냥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나에게 의미 있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있다를 설명해서 있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으면 먼저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은. 당신 참 이뻐. 이렇게 카메라 있는 사람들은 또 궁금해하죠. 누구 이쁜지 뒤쳐서 봐도 모르겠지만 애를 떠니까 애니까 너무 신나지 마시고. 당신 참 이뻐.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 별론데? 너무 싫은 이야기 보시고 별론데? 내가 이쁘면 이쁜 거야. 내가 이쁘면 이쁜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여자 줄 세워놓고 골라서 했습니까? 아니죠. 줄 세울 수 있는 그만한 제약에 미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경 몇 킬로 내에서 있는 중에서 그것도 우연히 말춘 삶에서 연관된 살면서 그것도 아줌마 빼고 또 소년 빼고 아가씨 되어 있는 중에서 그것도 얼추 내 나이하고
예, 터울이 비슷하고 이렇게 아래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4살, 아래위 5살까지 연장시켰다. 뭐, 8살 연장시켰다. 한 10살까지 연장시켰다.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한테는 이익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몇 살이고, 네가 여기 모든 사람 여자 다 네가 불러봤어? 아니? 그러면 왜 그 여자가 이쁘다고 네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느냐? 내가 이쁘면 이쁜 거야. 결국 그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내 이쁘다는 주장을 증명해주기 위해서는 내 아내는 계속 이뻐져야 돼. 내가 이쁘다는 사람은 계속 이뻐져야 돼. 이게 얼마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이래도 자폐증 환자 아니에요. 믿는다고요. 자, 인간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믿어요. 나한테 의미 있는 것만 믿고. 근데 의미 있다는 말을 더 사실은 내한테 의미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한테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보탬이 되는 나의 유용성. 내한테 유용하다. 내한테 유용하다는 말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 나한테 이익이 될 경우에 그건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있을 때는 나는 관심을 두게 되고 관심이 두게 있을 때는 너는 나하고 같이 있는 거야. 내가 존재하듯이 너도 존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널 이뻐하니까 내 허락 없이 내 앞에 사라지면 안 돼. 근데 내 허락 없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게 어디 내 허락 없이 사라져? 라고 하는 감정이 뭐냐? 슬프다, 보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네, 제가 들렸어요. 섭섭하네. 이거 아니다고요. 예? 내가 네 앞에 살아야 돼. 네 허락 맡아야 돼. 허락은 맡을 필요 없는데 왠지 섭섭하네. 안 갔으면 좋겠어. 네 옆에 붙어 있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구속하려고 하느냐? 구속이 아니고 뭐 내 뜻은 뭐 그렇다 뜻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의미 있으면 존재에서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왜 의미 있다 했어요? 내가 나한테 유용하기 때문에 나 니만 붙어 있으면 내가 외롭지 않아. 누구 좋아라고? 내 좋아라고. 너는 내에서 5m 밖에 뜯어질 것 같아. 널 붙어 다녀. 남녀 간에 연애하면서 스킨십을 하죠. 근데 오늘 같이 뭐 하시가 92도, 오늘 92도까지, 하시 92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뭐고 상대방 남자가 손이 하게 됩니다. 천치하라. 그리고 어제 날씨 서늘할 때는 뭐 맞아 하지만 왜 손을 치하라는 게? 지금 날씨 더울 때 당신의 스킨이 이렇게 영어 많은 거 여기까지 곤란해요. 스킨이 여기에 타치될 때 그게 나한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내일 날씨 서늘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나한테 유용하지 않아요. 더워 땀나 안 그래도 지금 더워 죽겠는데 그게 더 36점 플러스 보세봐야 짜증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거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이 세상은 내 유용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세상 일방적으로 의미를 주었고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거기다 계속 퍼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에 갔다. 근데 군에 가서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다. 남은 것은 건빵 2개밖에 없다. 그런데 둘 다 같은 전우가 둘 있는데 걔도 건빵 남은 거 다 먹고 싶고 나도 다 2개 먹어야 산다. 그럴 때는 상당하게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또 묵지 하나 다 먹기. 예. 왜 그런가 하면 건빵 2개 남은 사항을 이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든 어떻게 만들었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있음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딱 처음에 강이 또 살려버리죠. 예. 세상이 이렇게 있더라. 사철나무가 있고 가로수가 있더라도 내가 관심 두는 그 범위 안에서만 통할 수 있는 나만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전쟁의 원인이 뭐냐.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건빵이 몇 개 남았냐가 지금 나의 지금의 현실이에요. 건빵이 몇 개 남았냐가. 그러니까 그 현실은 누구의 존재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 신이 나에게 허락해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방적이요. 다시 한번 다시 합니다. 처음에는 뭐였다? 이 존재 자체가 이미 수상하죠. 예. 이거는 진리 아니죠. 여기 이제 컵이 있다. 다시 해볼까요? 컵이 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반복해도 해야 돼. 컵이 있다 할 때 왜 컵이 있다 하느냐? 이 컵을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끝이 없다면 컵이 없다고 뿌릴 거단 말이에요. 내가 있으니. 그러니까 있다의 모든 시작은 내가 여기 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있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한테 필요한 것들은 주워 모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의미가 되고, 나에게 의미가 되고, 의미는 뭐라겠습니까? 나의 유용성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내가 여기, 나는 이것을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의미에서 나오면서, 처음에 존재에서,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유용성, 이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게서 나는 믿는다가 나와요. 나는 컵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남들은 믿으면 되겠죠. 여기 포도가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포도다음에 자두가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다음에 복숭아. 난 복숭아인 걸 믿는다. 그 다음에 저거 멜론이 나는 이 보사 또 어디 가서 많이 좀 먹는다. 해서 좀 욕하겠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멜론 있는 것도 나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믿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는 여기 포도가 있는 걸 믿는다.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뭐다? 나는 옳은 소리 했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게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 모아서 통일된 나의 현실을 본다. 그 다음에 그것은 나한테 유용하기 때문에 나는 의미를 준다. 유용하기 때문에. 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용한 것을 나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걸 믿는다. 근데 나는 있다는 말을 해야 될 걸, 나는 그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의미 있다는 말을 해야 될 걸, 유용하다는 말을 해야 될 걸, 의미 있다고 이렇게 가짜로 이야기하고, 내한테 이익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될 텐데, 뭐라고 하냐? 나는 믿어. 이렇게 또 감추고, 나는 이게 나한테만 무조건 진리라고 이야기할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병 환자지요. 이게 이 정신병 환자를 이런 성걸, 이런 순환구조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깨지느냐? 이게 이 진리가 어떻게 깨지는가? 내가 죽을 때 진리도, 내가 죽을 때 진리도 깨지고, 내 믿는다도 다 헛수고고, 나의 죽는 마당에 유용성이 있습니다. 죽는데 모든 걸 놓아야 되는데 무슨 유용하겠어요? 아이고 죽더라도 이거 포도 잡숴도 죽지. 지금 죽는 마당에 포도가 들어갑니까? 오대도 포도가 나는 믿습니다. 이거 진리해도 지금 죽는 마당에서는 이런 유용성도 전혀 이제 더 이상 떼어진 거예요. 입이 차나 떠나버렸어요. 유용성이 없으면 뭐도 부러진다? 유용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사임수한테 5분 후에 사임반사에게 그저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예, 마지막에 손 씻으세요. 와, 지금 5분 후에 죽는데 이거 세개 퍼져봐야 5분 퍼져봐야 뭐 의미 있어요. 5분 후에 죽는데. 그래서 손 씻는 게 살아있을 때는 의미 있지. 이게 뭐 유용하지.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는 것은 뭐가 깨졌다? 내 있음이 이제는 좌절됐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안에서 이 전체를 누구 역사냐면 나를 증명하게, 나를 위한 역사, 나의 역사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죽음 안에서 자기 역사를 가지고 믿는다고 웃깁니다. 이건 정신질환적인 요소가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는다 나오죠. 거기 믿는다는 것은 있음에 대해서 있음을 가지고 믿는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컵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찍어줍시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이거는 진리 아니죠. 나는 3일째 믿는다. 이게 진리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게 진리 아닙니다. 나는 천국 믿는다. 이건 진리 아닙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가 됩니다. 내가 없어질 때도 포도 맛있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내가 지금 없어지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포도 맛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한테 죽는 사람이 무슨 유용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믿음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는 거 한마디로 5초 동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의 세계는 무슨 세계다? 예, 믿음의 세계다. 전부 다 나름대로 다 믿어요.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탕웨이가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하얀 순재 보면 탕웨이가 놓치, 발음도 잘 안 돼. 그 사람, 나도 발음 안 되지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놓치지 않을, 의미 있는 것을, 나한테 유용한 것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세계냐? 믿음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한테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믿으세요 말은 이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냐. 지금 다들 믿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신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신자가 됩니다. 조건 안에서요.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이미 신자입니다. 신자란 말은 세 자리라 하면 모든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 없는 날 때부터 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것은, 유용한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놓칠 법이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전쟁 가운데 마지막 남은 건빵 두 개는 절대 남한테 양보하기 싫습니다. 나는 이 건빵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은 전우가 정신병자를 내가지고, 이거 건빵을 보지 않고 저 돌멩이 둘거로 보겠다 하면 걔는 신났지. 돌멩이를 보니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기는 건빵으로 똑바로 보이니까. 자기는 의미 있으니까 신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보면 믿음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일된 현실관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통일된 현실관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된, 하나로 통일된 현실관. 그 현실관은 자신의 존재의 유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요한일서 보면 안 되는데, 요한일서 거쳐 안 가요. 거쳐 안 가서 이제 요한일서 들어가는 방법을 구약 시작합니다. 구약에 다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건이 있는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종교인이고 신자고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다? 자기 존재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밤이 나와요. 여호와의 밤.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꼭 무슨 영화에 공중부스에 나와요. 공중부스에 스산한 바람이 확 불면서, 그것도 11월 달에 참겨울 바람 불 때 뒹구는 낙엽을 확 몰고 가면서 그 외로운 가로등에 공중전화 푸스를 딱 비추게 되면 왠지 으시시하고 춥지요.
그럴 때 뭔가 어떻게 귀신 나올 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거의 새벽 2시 43분 정도, 44분 정도예요. 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잠잘 때예요. 어디서 잠자는가? 단란한 자기 가정에서 잠잘 때, 불 끄고 잠잘 때입니다. 근데 거기 일본의 그 사무라이가 창금 들고 와가지고 무자비하게 그 집안에 있는 아들 전부 다 무자비하게 일러 죽이고 호련히 서사람 마음만 사라진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난데없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외국 사람 온 집안이 지금 울게 돼요. 아까 저 강의한테 했죠. 사람이 섭섭하다는 게 어떤 경우나 했는데, 지나가다 잊어버렸죠. 아까 강의할 때. 어떤 때 섭섭하다 했습니까? 내가 할게. 내가 존재를 증명하는데, 내가 허락 없이 내 현장에서 떠나버리면, 뭐라고 해요?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꼭 이 밤에 가야 된다.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식하고 단란하게 이렇게 한 방에 잔다는 말은 네가 있으면 네는 내한테 유용하고 그걸 통해서 내 존재는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요. 사무라이가 와가지고 사무라이 알죠? 일본 이 가로고 눈만 가롭고 얘가 해가지고 그것도 둘째 아들 됐어 아들 폈고 아들 다 그냥 찔러 죽이고 담탕하고 그냥 나갔다면 이 섭섭한 정도가 아닙니다. 섭섭한 정도가 아니니까 집마다 성경에 보니까 곡성, 통곡 소리가 울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울음이. 그럴 때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이야기할까요? 단순한 답변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녀가셨다고 할까요? 사탄이 다녀갔다고 할까요? 사탄이 나죠.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 통일됩니다. 통일은 내가 난 자식하고 이렇게 다른 여자하고 다른 아들 옆방하고 이렇게 통일된 것을 이걸 나기 존재 증명인데 이것을 훼손했을 때는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이에요. 왜? 나의 의미는 유용성이기 때문에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 존재를 확인해주고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무슨 세계가 뭘까요? 그걸 신자라고 해요. 신자. 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신고하는 자기 종교인이에요. 그건 자기를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를 외부에서 이걸 파괴시키면 뭐가 되냐면 그 정철 박힌과의 관계없이 그거는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 하나 나갑니다. 영화는 뭐다? 사탄이다. 이 공식. 영화는 사탄이다. 나의 존재를 파괴시킨 사람.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나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영생까지 따고 싶은데 나를 조기에 죽여버려요. 그걸 파괴시키는 사탄의 여호와. 성경은 이거 인정 못해. 내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바로 여기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한 줄도 못한다. 네가 사탄이든지 당신이 공격하는 내가 사탄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사탄이고 내가 참된 자기 의롭게 살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너도 신앙이고 나도 나름대로 신앙인데 나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내 종교에 나의 충실한 영원한 신자예요. 아까 믿는 자는 믿음 세계라 했잖아요. 믿는 자. 나는 믿는 자예요. 나는 내 것을 남한테 양보하거나 파괴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충실한 신도예요. 유일한 신도가 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옥 갈 때도 누가 격려하면 내가 격려해요. 힘내! 뜨뜻한데 사우나 한번 간다 이렇게 생각해. 하늘이 안 넣어준대 뭐 그래도 그 친구들 많은 거야. 친구 가서 보석 치든지 뭐 그 진단이 사람이 되지 뭐 물은 없겠지만 안에 있으면 되고 이런 마지막까지 배려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 충실한 동지를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 마지막 충실.
나는 이미 신앙 없는 자가 이미 신자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하는 모든 일은 사탄에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는 일은 뭐가 된다면 사탄은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를 눈에 띄게 하는 일들을 바로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서 행합니다. 지금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반대됐죠. 하나님 믿어야 신자고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불신자를 하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자기를 믿는 믿음의 세계, 통일된 믿음의 세계를 꾸역꾸역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잠깐 시험 정리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이 끓는 온도가 끓는 온도가 100도다. 왜 90도가 왜 100도인지 설명해 보세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 이유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미정은 옆에 이발소 있다면 이발소가 있냐, 미정은 옆에 이건 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 이유는 물이 끓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에디슨이가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이가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사과가 여기 있어요. 어릴 때 여기 하나 있어요. 거기에 사과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지요? 지금 아이들 이렇게 하니까 에디슨 손을 들었어요. 얼마나 천재예요. 성령님 왜 이게 2입니까? 이게 왜 2입니까? 이거 증명하는데 러시아라는 사람이 이거 증명하는데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가 넘었어. 1-1이 2라는 증명하는데 세계 최고의 수학자야. 이걸 증명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쓰면 왜 안 되고 사라고 쓰면 왜 안 되는데? 왜 2냐? 이걸 누가 증명해보라고. 이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약속이죠. 근데 누구끼리 약속한 거예요. 누굴 빼고 약속한 거예요. 사탄 빼고 약속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아까 봅시다. 존재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의미 그다음에 뭡니까? 의미 있다는 것은 유용한 거면 의미 있죠. 집에 올 때 나무에 숫자 몇 개냐? 그 필요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나에게 뭐다? 내한테 진리가 된 거예요. 우리 셋이가 얼마나 이쁜지. 이거 누가 보내도 진리예요. 남들 별로인데. 누가 내가 이쁘다, 누가 별로야. 그냥 이뻤다. 이건 최진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누가 그렇게 박준희 이야기했다. 누가 그걸 거부해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믿는 신자끼리 물 100도 오늘 90도 하지 말고 110도 하지 말고 뭐로 정했다? 100도 했어. 라면 집에 했다. 라면 산이 집에 했다. 약속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진리입니까? 문제는 예수님. 이 100도가 너의 죽음 문제를 너가 안 죽는 것을 보장하느냐. 진리라면 어떻게 돼요? 죽음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 문제 해결 안 된다면 진리라고 우겼던 이 모든 것, 내가 신자라고 우겼던 모든 것, 내가 의미다는 모든 것들이 죽는 순간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이 포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포도잉을 맞는데 나한테는 죽는 나한테는 삶수 나한테는 의미가 없으면 나한테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결국 인간들은 전부 다 너무나 일방적. 보편적인 진리는 인간은 없습니다. 나만 살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살면 돼요.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것도 진리 다 진리 아니다. 사실은 자기 사람들이 진리야 꾸기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그건 전혀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도 아니고 그냥 놀이 또는 파토놀이나 포카놀이처럼 그냥 종교 놀이하고 종교 게임하고 교회 가면 집사님하고 칭찬해 주시고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그 교회가 인정하고 봉사 막 시키던 하니까 막 대중적 앞서서 막 칭찬해주니까 어릴 때도 칭찬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사람 또 교회 가서 한 10시 투사하니까 막 칭찬받고 살 보람 느끼고 그래 나는 믿습니다 하는 주를 위해서 힘 나오니까 그게 자기들 유용하니까 예쁜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 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영생 없고 천국 간다고? 누구 마음대로? 예,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똑똑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무슨 소리 하냐? 과학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는 철학자들이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단순히 하여튼 들려요. 한번 적어볼게요. 방금 뭐라 했다고요? 자기도 이걸 알거든요. 일방적이라는 걸 안단다. 일방적으로. 왜? 서로가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네 예수 다 다르니까 어느 예수가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 살 때까지만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자.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뭐라 하면 죽기 전까지는 재미나게 살자. 이게 죽음 뒤에는 방금 뭐라 했어요? 죽음 뒤에는 누가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했죠? 그러면 요 단어를 했어요. 이 공자에 그랬어요, 공자가. 죽음 뒤도 모르는 게 무슨 상걸 다 하게 돼.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 죽음 뒤를 모른다 했죠? 모른다는 말을 두 자리, 한 자리 이렇게 돼요. 뭐잖아. 무지예요, 무지. 무지는 뭐가 되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믿음 대상을 못하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유보되는 거예요. 유보 또는 뭐하든 지연되는 겁니다. 지연이라는 말은 이까지 실수 나오다가 모르는 부분은 점수를 남기는 게 지연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합해서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죽은 뒤에는 모르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보자 하면 이거는 뭐가 대상이 되느냐 하면 진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진리의 대상이 안 돼요. 진리의 대상이 안 되면 뭐가 깨지냐 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컵을 이렇게 손을 잡는 이 컵을 손을 잡는데 잡아도 손이 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잡는 순간 지지하고 손이 사라졌다고 합시다. 네.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더블이라는 드라마인데 컵을 쥐니까 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는 컵을 쥐는 손은 완전히 보인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을 못하죠. 이걸 가지고 하더라도 불실생이라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졸지에 신자라 꾸기다가 이제 공부 좀 하고 나는데 졸지에 뭐가 됐어요? 내가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확실한 건 없다가 되죠. 확실한 건 없다가 될 때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미래를 모르죠. 기껏 보험 한 10개 타놓고 해도 마음에 늘 불안하고 두렵다 이 말이죠.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일을 벌리다가 많이 실패를 끝나면 투자하다가 투자의 비용에 이자조차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실제로 일이 가기 전부터 이미 자기 자신에서 믿을 게 없지요. 불안불안하죠. 그러면 그 방법을 누가 사용합니까? 주님이 사용하죠. 우리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우리 자신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신자라고 꾸겠는데 누가 흔든다? 주님이 흔들어버려요. 너는 아무것도 믿은 적이 없다가 흔들어버려요. 이게 불신자예요. 흔들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곱게 흔들리십니까? 반발합니다. 반발하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반발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대상 말고 내가 미처 모르는 대상이 내 세계 바깥으로 활동을 벌리고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지금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다행이고 정말 이거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사무라이가 덮칩니다. 발견한 가정입니다. 우리 여식과 요식 사고 싶어요. 미리 계산 다 했어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이 행복을 믿습니다. 그걸 쫓겨버렸어요. 그걸 장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 내 통일성이 있는 현실감이 깨져 버렸어요. 내가 10년인 줄 알았는데 미완적이고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를 내가 믿을 수 없다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 9자를 2자 줄이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하면 어떤 경우라도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나다. 절대로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은 이미 외부 세계와 큰택도 이거 괜찮은 영어로 이게 맞느냐. 접촉대 이미 접촉대 이티가 수다하고 이렇게 달 뜨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 큰택 외계인하고 소녀와 큰택하는 것처럼 인카운트라 가지고 있어. 접촉되는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말은 네가 알고 있는 믿음이 있는 세계가 그게 불신의 세계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그토록 싫다는 그 사탄이 내가 사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통일된 세계를 포기해버리고 여기 박살내버리고 컵통지 엎어버렸어. 의미 있다 유용하다 이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유용하고 뭐가 니한테 의미고 뭐가 관심 있는데 뭐가 이뻤다 그녀는 이뻤다 뭐가 이쁜데 늙어봐라 나중에 진짜 다 돼. 뭐가 이쁜데 뭐가 자식도 다시 나중에 뭐 동문이 걸려보세요. 이게 자식인지 외숙인지 필요하다. 뭐가 이쁜데 2살까지 이쁜데 3살부터는 맞은 얘기. 그런데 그들 뜻하지 마라. 너가 평소에 너를 완전체로 봤던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짚으십시다. 이 사람을 짚으십시다.